인종차별 정책으로 철폐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라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주교님은 어떻게 성공회 주교가 되었고 또한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투투 주교는 어렸을 때 했던 그 경험을 대답으로 말해줍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는데 성직자 차림의 키가 큰 백인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남아공화국은 인종차별이 철저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이 지나가면 자리를 비켜서 고개를 숙이고 백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 투투도 한쪽으로 물러나고 백인이 지나갈 때까지 물러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백인이 먼저 자리를 물러나서 모자를 벗고는 경의를 표한 뒤에 어린 투투하고 어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린 투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백인은 다른 백인들과 다르게 왜 저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자 이 어머니의 대답이 이 투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의 주교인데 성경에서 선행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또 공손하게 대하는 거란다. 그때 이 어린 투투는 나도 자라서 저런 백인 그런 성공의 주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생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나왔고 그 소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부흥 사경회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루었는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부흥은 간절히 부흥을 바라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어린 투투에게 이 백인 주교가 모범을 보여주었듯이 이 예루살렘 부흥 사경회가 오늘날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부흥의 6가지 특징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성벽이 재건된 후 느헤미야는 쉼없이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리더들을 세웠고 성벽 안에 백성들을 다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번듯한 이제 성이 되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났는지 아주 명료하게 요약해 둡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언제 그들이 모였는가? 7째 달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7째 달은 오늘날 양력으로 치면은 10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력으로 의미하면은 정월 1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아서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영적인 부흥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부흥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누가 했는가?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당시 일반적인 공중 집회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부흥 사경에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모였습니다. 여기 일제히라는 단어는 영어로 as one man입니다. 남녀노소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였습니다. 어디서 모였는가?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은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한 문입니다. 이 수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성령이라고 하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성령, 생수가 있어야만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그들이 알고 그것이 상징하는 수문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수가 흘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왜 모였는가? 오직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수문 앞에 7월 달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읽어 달라고 한 것이죠. 주목할 점은 학사 에스라가 전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경 공부하자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학사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에 부응해서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리드해 갔기 때문에 앞에 서 있었지만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올 때에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학사 에스라에게 양보했습니다.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예루살렘 부흥 사경에는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두 사람의 계획이나 모임에 의해서 또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전체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발적으로 시작된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영적인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의 특징은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서 그들에게 부흥이 왔는지 오늘 본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말씀 듣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6시간이라고 합니다. 6시간. 에스라가 딱딱하기 그지없는 율법책을 그대로 낭독을 합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냥 6시간 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6시간을 설교를 했고 다르게 말하면 낭독했습니다. 근데 뭇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말씀의 권위를 매우 높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저와 같이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에 이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라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라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부족장들이 딱 옆에 나열에 서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부족장들의 중심, 이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중심에 두고 높였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모두 일어섭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어서죠.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매우 존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다리를 꼬거나 손을 뒤로 제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자세를 곳곳이 하듯이 바르게 하듯이 이들이 자리에서 기립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립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땅에 엎드립니다.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죠.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이 별것 아닌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높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들은 정말로 그 말씀 앞에서 사모했고 그 말씀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저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들은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듣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는 13명이나 되는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고대와 호디야와 마사에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낭독했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몰랐고 히브리어의 방언이었던 아람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었으니까 아람어만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먼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그리고 낭독했던 그 말씀들을 낱낱이 설명해 주는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성경이란 권위를 존중하고 또 듣기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심오한 그 성경의 의미들을 밝히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6, 17절을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종교개혁이 유지가 되었던 것은 당시 성경이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전쟁의 용사가 멋지고 튼튼한 갑옷을 입지 않고 그저 벽에 걸어두어 녹슬게 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갑옷이 아무리 멋지고 그리고 튼튼해도 입지 않고 벽에 걸어두면 녹이 쓰는 것과 같이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이 아무런 믿음도 생기지 않게 하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이만큼 들었는데 하면서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 옵니다. 예루살렘 부흥회는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그걸 넘어서 세세하게 깨닫는 지적인 그러한 부흥 사경회였습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적으로 깨달은 후에 감정적인 반응이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깨달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깨달으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왜 울었을까요? 지난 시절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율법을 들으니까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그들이 울었습니다. 율법을 듣기 전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듣고 십계명을 듣고 난 뒤에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모두 죄였구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 또 생각을 해서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것들이 다 흠이었구나,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올랐고 그 죄책감에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허비했구나,